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해주시는 말씀 듣고 살래요 라고 하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하고 결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헤로데 가문, 헤로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죠.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가 아니라 이름은 하나인데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일단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죽인 헤로데가 있고요.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로데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헤로데가 있는데 이 집안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름을 열거하고 주변 배경과 역사를 열거하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게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집안의 스토리 약간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좀 들여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의 침공을 받았었죠.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로마는 이스라엘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이 필요했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상업도 잘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대단한 민족이죠. 특히 선민의식이 강하죠.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선택받았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무이합니다. 역사 안에서 아주 대단한 나라인데 뭐냐면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그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세우죠. 이런 유래가 역사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생겨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없잖아요. 고려가 망하면 조선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디가 망하면 신라가 망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물론 일제시대 때를 지나서 다시 국권을 회복했지만 그때 조선이 아니었잖아요.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은 거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대단한데 2000년 전에는 더 그랬겠지.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도 하지 않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위엄을 내보이면서 군사훈련을 해요. 이때 깃발을 올리는데 여기에 황제의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인 황제의 깃발이 드높이 올려간다는 것은 기분 나쁜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인데 이게 뭐야 하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만큼은 황제의 깃발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민족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로마 입장에서는 말 잘 들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로비를 잘했던 아까 그 한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아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반대가 많았겠죠. 이 사람은 능력은 좋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뛰어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능력도 좋았고 머리도 좋았어요. 이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대단한 지도자가 되기로 했죠. 로마의 로비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헤로데 대왕이에요. 역사 안에서 안토니오라든지 클레오파트라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 특히나 예루살렘을 다윗 이후에 최고로 멋진 도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주 잘 다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늘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아버지도 노력을 했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보통 왕들이 되면 주변 국가하고 결혼을 많이 하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좀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가문에서 하스몬 왕주라고 있는데 여기에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몰락한 집안 유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순수 혈통이잖아요. 그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여인도 욕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가문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처음에는 좋죠. 사랑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서 평생을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죠. 나중에 어때? 이 사람이라서 싫은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근데 일반 부부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왕들은 이게 다릅니다. 왜? 왕은 부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로데 대왕은 10명의 부인인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어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내가 10명이라면 아니면 남편이 10명이라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자꾸 잘못을 해. 그러면 처음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뭐가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처일부제. 이게 되게 좋다. 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싫으면 어떤 사람 보면 돼? 다른 사람 보면 되죠. 선택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여인은 마음이 더 급해졌겠죠. 그러다가 사형을 선고받아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부인만 죽이지 않습니다. 부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부인을 죽이니까 어때요? 그 자식들도 죽여버립니다. 특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주 참혹하게 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연산군, 원래는 괜찮았죠? 근데 무엇을 알고 나서? 엄마의 죽음을 알고 나서 완전히 폭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환을 제거해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왕과 왕자의 사이는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때는 안 좋은 거죠. 왜? 경쟁자잖아. 그래서 왕이랑 왕자의 나이 차이가 너무 적게 나면 이거 좀 곤란하다고 그랬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부인의 자식들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선택을 받은 자식들이 바로 헤로데 아르켈라오, 헤로데 필리포스, 헤로데 안티파스 이 세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스몬 왕가의 피를 잇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어차피 죽였잖아요. 다른 왕자를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많이 남겼어요. 차라리 한 사람 찝어가지고 났으면 괜찮은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죠. 헤로데 대왕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잖아. 능력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약해지지. 권력은 있는데 점점 자신의 몸이 노쇠해 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죽여버렸다가 또 멀리 내쳤다가 다시 불렀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왕비를 중전을 내쳤다가 다시 막 부르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특히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아주 잔인한 짓을 하잖아요. 천인공노할 짓을 하지 않습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린다. 온정신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죠.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돈을 모으고 싶은 욕구도 있고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어때? 나이가 들면 어때요? 입맛도 점점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막 이쁘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이려고 막 노력하지만 나이 드니 어때?
대충 사는 거지 뭐 힘들어 죽겠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만큼은 권력 욕구만큼은 사라지질 않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누가 되겠다고 막 애쓰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욕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권력욕에 빠지면 하느님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유서를 제대로 남기지 않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남발해가지고 어쨌든 4명이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로마 황제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쪼개버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명이 있잖아요. 아들들. 헤로데, 아르켈라오, 안티파스, 필리포스는 이거 모르셔도 돼. 어쨌든 3 아들이 있었는데 또 한 명의 자식이 있는데 여자예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다른 데를 다스려. 근데 워낙 뭐 조그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었던 하스몬 왕조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미리암이라는 부인이. 자식들도 있었죠. 왕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손주들이 있었어요. 남아 있었던 거지. 근데 뭐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 손주들 중에 한 명은 로마로 가고 한 명은 남아 있었는데 로마로 간 애는 남자애야. 그리고 남아 있던 애는 여자애예요. 이 여자애가 어릴 때부터 뭘 봤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삼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보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일 수가 없지. 그래서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물론 시대가 그렇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어떠냐면 늘 사람들에게 방금받고 눕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자인데 얘는 어때? 그냥 뭐 겉몸만 부리고 뭐 이쁘게 치장만 했지 정치적으로는 전혀 색을 드러내지 않는 별 의미 없잖아. 아버지도 죽었고 뭐 엄마도 죽었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아버지의 형제와 결혼을 합니다. 원래 그때는 이런 게 많아서 근친혼이 많았거든요. 삼촌이랑 결혼한 거야. 근데 뭐 어차피 뭐 삼촌이라고 해도 이복 형제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삼촌이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삼촌이 능력이 별로 없어. 왕족이긴 한데 별 능력이 없는 거였죠. 하지만 굉장히 젠틀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좋긴 좋은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짓눌렸던 뭐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근데 여인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남자였다면 역사가 변했을 거예요. 뭐 코가 좀 높았다면 역사가 변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클레오파트라가 그때 당시에 뭐 10개국어인가 했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놀았대. 워낙 똑똑했대요. 근데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이랑 같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그동안 숨기곤 살았는데 속에서 뭔가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권력 욕구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을 보니 어때? 현찮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또 다른 삼촌. 근데 자기 남편의 형제인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로 함께 갑니다. 로마에 동생이 있었다고 했죠? 로마에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엄마랑 먼저 갔는데 엄마는 죽고 그냥 살고 있는데 얘가 어떠냐면 그냥 한량이야, 한량.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랑 어울리면서 어쨌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볼모로 잡혀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로마에 가는데 이때 남편이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동생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 친분을 좀 얻을게요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허락해 주는데 이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같이 갑니다. 가면서 애정 공세를 계속해요. 처음에는 뭐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의 형제니까 뭐 아무튼 불렀겠죠. 근데 이때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레아와 주변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가장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조를 가장 닮은 게 뭐 세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가장 닮았고 그래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원래는 헤로데 아르켈로가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가 직접 다스린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 안티파스가 그나마 그 중에는 가장 유력하고 어찌 보면 왕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임금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임금이라고 불리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불렸냐면 우린 뭐라고 그래요? 영주라고 하죠. 개중에서 뭐라고 하죠? 분봉왕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왕이 아니었어요. 헤로데는 대왕이었지만 그 자식들은 뭐였다? 영주라고 불리우는 것이 더 합당하죠. 왜냐하면 반을 다스리거나 4분의 1을 다스리거나 이래서 이름에 뭐 4분의 1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한데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면서 이제 헤로데 안티파스의 마음을 자꾸만 자극을 했지. 근데 헤로데도 마음이 자꾸 가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쁘잖아. 여러분들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해? 이쁜 여자? 뭐 그것뿐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로데도요 나바테아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나바테아는 이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거야. 아버지를 보면서 그 컴플렉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 헤로디아는 어때? 하스몬 왕조의 딸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헤로데 대왕이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여인이랑 결혼했다고 그랬죠? 요게 아들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그러면 정통성이 생긴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가니까 어때? 마음이 끌렸겠죠. 여러분들 고려에 우시 부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시 부인.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왕후를 2번 한 사람이 있어.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고국 천황인가? 이 사람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돼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동생들에게 가서 이 여자가 밤에 갑니다. 그래서 발기라는 동생한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 자식이 없으니 당신이 다음 왕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어차피 뭐 내가 될 거잖아. 그죠? 이 야밤에 여인이 더군다나 왕의 부인이 막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좀 모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때요? 나왔죠? 그 다음에 가요. 그 바로 밑에 동생한테 연운가 하는 동생한테 가잖아요. 갔는데 이 동생은 의관을 정죄하고 맞아 드립니다. 이때 우시 부인이 말을 하죠. 왕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고기를 썰어줘요. 직접. 이거는 하인이 하는 일이잖아. 자기가 고기를 썰어서 형수에게 대접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내가 하겠다는 건 뭡니까? 제가 당신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위에 형이 있으니까. 근데 죽었다고 미리 알려줬죠. 여인도 이제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카드를 내보인 거지. 절박하니까. 근데 이 고기를 쓸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빕니다. 이렇게. 안 쓸다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우시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치마끈을 풀러가지고 매줘요. 근데 고려 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치마를 입고 위에 있잖아요. 위에 이게 밑에까지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치마끈을 풀으려면 이 저고리끈부터 풀어야 돼. 그리고 치마끈을 풉니다. 이렇게. 뭔 얘기야?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집에 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연우한테 말을 합니다. 이제 왕이 된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밤길이 무서워요.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으니까 저를 좀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무섭게 뭘 무서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군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과 함께 가죠. 이게 뭔 얘기야? 이젠 공식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왕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동생을 데려다가 왕의 뭐예요? 유언을 들은 것처럼
여인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고 자기가 또 부인이 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왜? 형사치수니까. 특히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부인을, 동생이, 형제 부인이 죽으면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왜? 그 부인과 자식들의 삶을 위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좀 비슷한 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여인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드라마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자기의 남편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돌아왔지. 부인이 있잖아요, 나베타 공주가. 근데 이 공주가 자기네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 아주 잘 됐죠, 그죠? 좀 눈치 있게 빠져주니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그냥 간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바테아 국왕이 분노를 하죠. 빌미를 제공한 거야.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에게 도움을 청해요. 로마의 황제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물러나는데 이때 좀 문제가 생겼어. 황제의 눈에는 이 바보 같은 거야. 구해주긴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가지고 역사가 찌릿찌릿 흐르다가 이제 아까 기억했던 헤로디아의 동생, 좀 찌질한 애 있죠? 얘가 로마에 있었지. 근데 황제가 죽어.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이 찌질한 애가 친구였어요. 마치 드라마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비워졌던 헤로데 아르켈라와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들, 여기 왕을 세우질 않아. 로마 황제가요. 그냥 비워뒀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어때? 여기까지도 자기 남편 헤로데 안티파스가 차지하면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걸로 헤로데를 꼬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찌질한 자기의 남자 형제가 차지하게 돼요. 이 사람이 아그리파 1세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묵상하면 나오겠지만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뭔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뜩이나 컴플렉스가 있잖아. 이게 불륜이잖아. 더군다나 아주 그냥 어때요? 그냥 뭐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형제의 부인뿐만 아니라 뭐야? 조카잖아.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들은 쉬쉬했겠죠? 하지만 쉬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아주 목숨을,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다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토끼가 별주부를 만났을 때 용왕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토끼 간을 구해오니까 간 어딨니? 그랬더니 놓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죠? 근데 이 간을 그냥 보여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야. 의상도 좀 아주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입었어요? 낙타 털옷 입고 뭐 먹었다고 하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 살았다고 하죠? 이건 뭐야? 현세적인 삶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로서 광야에서 외친 이의 소리입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에게 하는 게 다 알려주셨습니까? 이것도 아니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예 그냥 다 알려주시면 돼. 감은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외쳤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다 끝나버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메시아가 왔잖아. 이미 태안에서도 뛰놀았잖아요. 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모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태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어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몰라? 친척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기적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제 고생 끝. 이제 내가 외쳐댔으니까,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그래서 외쳐대니까 헤로데도 어때? 마음이 힘들죠. 자꾸 욕하니까. 근데 헤로데는 어땠어요? 요한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놨다가 풀어놨다가 좀 조용히 좀 하든지 아니면 좀 어디 가서 좀 모르는 데서 좀 외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고 회유를 안 했을까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어때? 안 통해, 이 사람은. 그게 더 두려운 거지. 그러다가 이제 생일날이 돼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춤을 추면서 막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이 누구야?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죠. 성경에 살로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나와요.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와. 춤을 추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좋잖아. 근데 얘는 원래 헤로데 딸이 아니지. 누구 딸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이야. 필립보 전 남편의 딸입니다. 헤로데는 그 딸도 사랑했죠. 워낙 헤로데아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춤을 추니까 흡족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뭐든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줄게. 그랬더니 살로메가 물러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거 짜여진 각본 아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소녀가 춤추고 나서 머리를 달리기 말이 됩니까?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하죠. 즉각 죽여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저 가봤거든요. 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갈 때 그 산이 있어. 헤로데 별장이 있었다는 산이 조그맣게 있는데 헤로데 별장이 이 정도 되잖아요. 꼭대기에서 이제 연회를 벌이고 있어. 그 바로 밑에 지하 동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 스레지어는 묶여 있는 거지. 이렇게 위에선 잔치 벌이고 있고 경비병에게 목 잘라오라고 하니까 쪼르르 와가지고 목 잘라고 쪼르르 가서 준 거죠. 헤로데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죠. 회피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잖아. 근데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면서 비겁한 선택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누군가 버릴 때가 있죠. 그랬으면은 잘 살아야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했던 찌질한 아그리파 1세가 왔잖아요. 얘가 다스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샘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누가? 헤로디아가. 헤로데는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얘를 욕하는 욕 막 써내요. 얘가 폭정도 하고 얘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올리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친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그리파 1세를 벌 주는 게 아니라 누굴 벌 줘요? 헤로데를 벌 줍니다. 헤로데가 쫓겨나 지금의 프랑스 지방으로. 거기서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 무상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아왔던 헤로디아는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도 지킬 선이라는 게 있잖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미 가버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래요. 그냥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 벌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일 한 사람 상 받고 이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못하면 확 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그들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사는 게 지옥이지 않았을까요?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어쩌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성격이라 말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파국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왕이나 왕비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인생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 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어쩌면 내 스스로가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헤로디아가 감사하며 살았다면 그래도 난 죽지 않았잖아요. 남편이라고 있지만 무능력하지만 어때? 그래도 매너도 있잖아. 뭐 잘생겼,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았더라면 어때? 좀 길고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았겠죠? 돈은 있잖아. 근데 욕심부리다가 결국 어때요? 결국은 동생 죽이려고 했다가 그 동생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잖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과거에 묶여가지고 스스로 명분을 만들면서 억지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할 줄 알면 된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 여태까지 뭐 할 줄 알면 된다? 감사할 줄 알면 된다. 그래서 감사를 굉장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언제 감사하래?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불만이 있고 좀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싶을 때 뭘 잃어버립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니까. 근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달라짐을 느낍니다. 가장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정말 뭔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기지만 양심은 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뭐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어차피 인생은 나왔다가 다시 가죠. 뭘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술에 공수고. 왜 불교 말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죠. 디모데후서 보면 나오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뭐 할 줄 아십시오? 만족할 줄 아십시오. 뭐만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될 거다. 갖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거다. 그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뭔가 더 있었으면 난 지금 불행해라고 할 때마다 뭐 생각하면 돼요? 내게 있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잠시뿐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예요. 그래도 감사했다. 그래도 행복했다.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왜 행복해요? 하느님과 함께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행한가? 못 가졌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근데 지금 행복하면 내일은 더 행복할 거고 그 다음도 행복하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대들의 성녀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솔라 디오스 바스타라고 하죠. 근데 이건 뭐 성 요한, 십자가 요한이 써놓은 거라고 하죠. 그겁니다. 하느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묻고든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데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정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스스로가 자꾸만 선을 넘게 돼요. 파국의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우울, 모든 것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죠.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직 하느님만으로 하감세 자주 하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하느님 믿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사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